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설교 제목 뜨는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점점점.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점점점 돼 있고 밑에 가로 열고 울트라 캡숑 킹갓 제네럴 믿음이라고 가로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 교회에 설교를 딱 세 번째 내려와요. 세 번째 내려오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가로 열고 그때는 가로가 없었지 울트라 캡숑 킹갓 제네럴 믿음이었어. 우리 친구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으려면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니 어떤 선생님이 울트라 캡숑 킹갓 제네럴 이렇게 하면 좋아한대.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요거까지 그게 시리즈예요. 시리즈야. 기억이 안 나겠지만 기억을 되새겨 줄게. 목사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의 아버지가 나의 친아빠가 아니라고 의심했었어.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난 이렇게 가난할 운명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아빠가 따로 있는데 대기업 회사 사장님이 나의 친아빠라 나를 찾고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운명이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목사님의 친아빠인 아빠는 너무 잘생겼어. 우리 아버님 되게 잘생겼거든. 근데 어릴 적 목사님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잘생기고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 같고 고개 돌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 하여튼 이렇게 비티나게 잘생겼지만 어릴 때 목사님 굉장히 시커멓고 못생겼었거든. 그래서 얼굴도 안 닮고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했었단 말이야.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생겨지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 이거 마스크 쓰니까 너무 니네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마스크 벗는 순간 니들이 막 장난 아니게 난리가 날 텐데 자라면서 아버지 닮았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아들은 나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는데 의심했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었어.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엄마라는 거 아는 거니? 아니면 믿는 거니? 너 태어날 때 니네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아는 거야, 믿는 거야? 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기억 안 나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아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고 헬라 시대,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 신약성경 쓰는 시대를 헬라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과학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식 중심의 세상. 그래서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서 지식을 더 가치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했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게 킹갓 제네럴 캡숑 울트라 캡숑 킹갓 제네럴 믿음의 어떤 설교의 그런 내용이었어. 왜 오늘 3탄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인 세상, 아는 것이 대단한 세상, 지식이 굉장히 믿는 것보다 믿음보다 더 우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은 항상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9절 띄워줄 수 있나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 그랬는데 아는 것의 결국은 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대학원도 다니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잖아요. 목사님 학교도 되게 많이 다녔어. 막 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심지어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학교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 경상도에서 다니고 저기 경기도에서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2번을 다녔어. 심지어 많이 다녀보고 소위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거든. 목사님 딱 생긴 거 보면 뷰티 나오고 귀티 나오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잘생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알 것처럼도 생겼잖아. 그치? 눈 감지 말고, 내가 얘기했다, 입 열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 이런 시간이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의 결국은 헷갈림으로 다가오더라. 아는 게 많으니까 헷갈려. 나중에 이게 그거였나 저게 저거였나, 정리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더 알아야 되고 더 명확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입증해야 그 알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 믿는 것인 경우가 많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베드로전서 성경은 누가 썼을까? 여기서 갑자기 손 들고 요한이요 이러면 굉장히 뻘쭘해지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 원래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누가 썼냐고. 베드로가 썼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굉장히 을등가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들은 나를, 예수님을,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묻는 물음에 너네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어떻게 알고 있니? 라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 쓰여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좋은 대답, 군더더기 없는 대답,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것을 잘 예수님께 얘기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심지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네 라고 생각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믿음으로 된 고백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근데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 이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배운 것, 아는 지식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도 줄 거야,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람이 죽는다?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알의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건데. 근데 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아멘 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마가복음 8장 32절에도 똑같이 써있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 이거 봐, 암과 믿음의 경계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야. 이게 확실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서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알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베드로가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야. 따지는 거야. 안 돼!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영역까지 가져왔다면,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텐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군더더기 없는 좋은 대답을 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 가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대답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막 뭐 물어보면 그거는 예수님 뭐 이렇게 하셔갖고 막 무협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하고 대답을 엄청 잘해요. 근데 믿음이 지식의 수준 그리고 알매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그 위대하다는 이 베드로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그 대단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크고 규모가 큰 제일 좋은 교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거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베드로 이후에 교회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 예수님처럼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목사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왜? 알매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이 아는 것을 백날 백번 읊조리는 것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예수님 저는요 성경 때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00번 읽었습니다. 제가 10계명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이름 줄줄줄도 다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다 외우는 친구 있어요? 혹시 12제자 이름 다 아는 사람 다행이다. 많이 몰라서. 그렇죠? 믿음만 좋으면 돼요. 너무 모르는 건 좀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뭐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성경 지식 다 알고 있고요. 성경 공부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7절에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뭐라고? 두 글자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울트라 캡숑 짱 킹각 제네럴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죠. 하찮게 여기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치 없다. 하찮다. 세상에 의미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들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원래 이렇게 아멘 하는 거야.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며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분명히 많이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점점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양분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거기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는 잘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니,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감사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너희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나 혼자 알고 있었던 울트라 캡숑짱 킹 제너럴 갓 믿음에 대한 시리즈 3탄이 끝났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번에는 울트라 캡숑짱 킹 갓 제너럴 소망과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 이 시간 다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